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차갑고 또 때로는 냉정한 성품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따뜻한 성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무섭든지 차갑든지 냉정하든지 이러한 모든 성품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가장 힘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부딪히며 살게 되면 미운 정이라도 들게 되는데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게 되면 그것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와 또 주위의 관심을 받기 싫어서 일탈을 합니다. 또 자신의 일에 관심을 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엄마 아빠가 관심을 끊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극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인생을 참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관심으로 인간을 대응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한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더러움과 죄악을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피를 흘리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또 관심이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호세아 1장 10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가 다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가 다시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관심을 가졌다가 에이 포기할래, 무관심할래 하셨다가 아유 다시 또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혼자서 얘네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내 백성이 안 되겠다 이리저리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설득하시고 스스로를 바꾸시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뭐 하시나? 그리고 멀뚱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대화도 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정말 인간의 정처럼 살 부딪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재밌게 지내고 싶으시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정말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 대하듯이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날입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 아니면 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호칭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또 항상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 엄마와는 또 다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어머니의 사랑은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주시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또 어머니가 관심 가져주시고 배 아플 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용돈 줄 때 아니고는 웬만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느낄 수 있고 그때 돼서야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옆에 계실 때는 살갑게 하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돼서야 죄송한 마음이 드는 존재가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는 평소 때는 아버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집안의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발단이 된 것 같고 어머니는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20대 후반 되고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의 문제들이 다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두 번씩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야 너는 왜 니네 아빠 닮았냐 그리고 니네 아빠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하소연을 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별말 없으세요. 그래서 다 아버지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들은 시시콜콜한 것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아버지가 다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실까. 억울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살 넘어서야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조금씩 불쌍해지고
연민을 느끼고 아버지 편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모를 어머니와는 다른 애잔함이 있고 무언가 모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함이 우리는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가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과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아니지. 다시 얘네들은 내 백성이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성질대로면 이놈들을 호적에서 파버려? 나 다시 너 안 봐. 라고 했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내 자식들 내가 안 돌아보면 누가 돌아보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다시 땀 흘려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면 자녀도 그와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와 의로움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포악해집니다. 그러한 세상에 자녀들을 내놓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CCTV로 항상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나, 또 길거리에 어떻게 오는지 다 CCTV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죄를 짓지 않을지 우리를 계속 CCTV로 감시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싫으신 거예요. 여러 말이나 핑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엔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왜? 내가 거룩한 예수의 피를 흘려서 구원한 자녀가 왜?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 자녀가 거기 가는 게 싫은 것이고 내 자녀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4절, 15절, 16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뒷돈을 받고 범죄를 못 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재판부가 권력자의 힘을 의지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대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재판을 받고 승소하는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불법을 행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인데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네가 불법을 저질러서 되겠니?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일을 믿는 자들이 버젓이 어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또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혀줘야 되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휴즈 끊어진 전구처럼 모양은 전구인데 아무런 빛도 밝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둠의 모습을 즐기고 어둠을 숨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벨리알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 또 남색, 술 취하는 것, 거짓 증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그 세상 신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과 그리스도가 조화가 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 바울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이 말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기 때문에 졸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낮이 됐는데 좀 졸아볼까 하는데 한국에 가 계셔야 되고 또 계속 기가 돌기 때문에 계속 졸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 손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입에 있는 거짓과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방황하던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중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니네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유치원생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뇌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들과 떨어져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벨리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다. 벨리알이 좋아하는 것, 술과 담배와 호색과 거짓 증언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할 뿐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고 만지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일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봐라, 이 거룩한 자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아, 봐라, 이렇게 너희와 똑같던 사람이 이제 내 자녀가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잘 되고 선한 사람으로 자라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을 떠나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그 가정과 자녀들, 그 거룩한 책임감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24시간 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